우리가 베드로 전서 본문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읽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라. 또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로 순종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23절에 오늘 우리가 저를 한번 잠시 주목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뭡니까? 지금 저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4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100년만 지나도 뼈가 없어지고 200년 지나면 흔적도 없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을 빚어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 육신이 기거 동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부활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썩어질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찬양대가 입었던 가운과 같은 천국의 가운을 입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격렬히 여기지 말고 그 구원을 잘 붙들고 가라.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처럼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럼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간이라도 그분의 행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물론 당시에도 말씀이지만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아멘.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을 거룩이라고 하는가? 히브리어 카도시라 하는데 거룩한 신성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원상으로 그 말의 미닝의 의미가 뭘 말씀하는가?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할 때 더러운 손 가지고 음식하면 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따로 담아놓고 또 준비해서 양념 따로 담아놓고. 저는 어제 저녁에 무슨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뭘 열심히 다듬어서 그릇에 담아놓으면 또 이걸 또 열심히 다듬어서 담아놓으면 깨끗한 그릇에 따로 담아놓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깨끗한 곳으로 옮겨놓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악과 잠시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끊어내 버리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백성 되라. 오늘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sanctification. 오늘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죄악된 곳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1.1핵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잘못된 행동,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에 떠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회개하고 떨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그 길,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이라는 말과 성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만 나왔다 가는데 대충 내가 살지 뭘 그렇게 힘들게 골치 아프게 그러느냐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설교는 그냥 들어주는 것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면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매라.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치우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요, 거룩하게 창조를 해놓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그 원죄로 인한 죄악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심리적 갈등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은 세속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려고 하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두 싸움 중에 내가 어디를 편들 수가 없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편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좀 거기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정해 놓고 너희가 한번 거룩한 길을 가봐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봐라.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정결법도 주었고 모든 율법도 주었고 따라오지는 못해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결법을 주어도 안 되죠. 뭐가 주어져도 안 되죠. 더더욱 율법으로는 더더욱 안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올 당시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선민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에 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고는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 그 믿음이 아름다워서 내가 너를 의로 칭한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민 가운데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 종용하고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한 원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죄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인 양성을 지니신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면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망으로 집어넣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많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나는 주일날이면 이렇게 하고 주일날이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짧지만 한 토막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빨개 벗고 뛰어간다고 부모가 그 자식이냐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얘기 합니까? 어린 자식이 예의 없이 부모 엄마 아버지 앞에 뛰어와서 마구재미로 놀아도 그 자식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어린 그 자식 내 앞에 오면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자식 그러면서 끌어안고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그래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척 나는 깨끗한 척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소위 말해 율법의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저가요 열심히 잘 살아보려 했는데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깨닫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 기도자를 통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기죽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죄인된 세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이방인들의 뜰에 서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죄인인 내가 왔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 진정도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판결에 들어서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동요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요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뭡니까?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 말하는데 생각, 마음, 이해라고 그렇게 원어의 뜻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곧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느슨한 생각을 모으고 무익한 주제에 대한 공의를 멈추고 사사로운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하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에 자신의 정신력을 쏟으라. 그것이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곧 우리의 신앙의 길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 마음을 동염해서 하나님만 보고 와. 우리 오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 펼쳐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그 안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느슨한 생각을 모으고 무익한 주제의 공리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툽니다. 뭐 정치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그 아무런 무익한 주제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만이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요, 우리가 무익한 주제의 공리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하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 앞에 우리의 정신력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음을 동이라, 그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철학자 이상의 논리를 오늘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은 그 생각과 마음의 올바른 관리가 무엇보다도 천명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내 생각, 내 마음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무례한 주제, 무익한 주제에 우리가 다퉈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의 영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곳에 우리의 정신력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전에 있었던 1절부터 12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거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3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길이 이렇게 가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 본문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은요, 근신하라는 권유를 받아요. 교회에서든 누구로부터든 신앙의 조력자든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너 근신 좀 해라, 자제해라, 절제해라,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 때나 누가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관련하고 싶을 때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 신앙의 조력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분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조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 귀찮게 말 많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왔는데 얼굴의 강체가 얼마나 빛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얼굴 좀 가리고서 말씀해 주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와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 나는 이상해 이상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말씀할 때 아멘 하고 들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아무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30대 중반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집사님, 저도 그때 서리 집사인데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제 귀에 들리는데 이거는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딱 여겨짐과 동시에 아멘 하고 그 말대로 그렇게 준행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요, 값이 놀랍게 나타났는데 내가 노력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나는 놀고 있는데 일은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논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아니지만 나는 100% 노력하는 게 아니고 10%만 노력해서 일은 성사가 200%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 믿고 아멘 하고 따르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독의 직분을 받았다라면 책망받지 않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임무는 그가 은혜의 상태에 들어감으로 즉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그거 해봤어. 아니요. 해본 그 상태를 유지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가라 그거예요. 한번 은혜 받으면 나 받았어. 그렇게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한 번 받으면 평생 그 직장에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달달이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받았어. 나 옛날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런 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성경 일독했어. 그러니 끝. 그게 아니고 일독했으면 이독하고 이독했으면 삼독하고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내일 가면 또 새롭게 느껴지고 모레 가면 또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온다는 사실 읽어보신 분만 알아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하고도 온전한 신뢰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바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세속적 방향에서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제는 관계를 바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스도만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는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비유로 제가 말씀을 두고하고 얘기 나눴는데, 탕자는요, 탕자입니다. 장자는 그냥 장자이죠. 비유로 말씀한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탕자는 우리 이방인들을 지칭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 못된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런데요, 우리 동양 사상에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내놔, 내 거 내놔 그러는 자식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탕자는요, 아버지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목회한 분들이 다 다니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그 중동 지방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저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 그러면 맞아 죽는데요. 맞아 죽는데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멀쩡한데 유산 다 물려주면 나중에는 양모는 혼자 처박혀 있어. 오갈 데가 없어. 그런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요거 붙잡고 있어야 이놈들이 잘하지. 그리고 그 붙잡은 분은 성공했어.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가서 공경하고 받들고 그러는데 다 죽어 났더니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난 몰라 이제. 내팽개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시켜드릴게. 비행기 티켓 끊어서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 보냈는데 오갈 데가 없어. 경찰서 찾아갔어. 나 오갈 데가 없어요. 전화인데 자식놈이 전화를 안 받아. 갈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탕자는요,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형 첫째가 얘기합니다. 저 자식은 그 돈 가져가서 못 쓸 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자식을 받아들일 겁니까? 조동생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겁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탕자는 그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종이라도 살겠습니다. 날 좀 종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럴 마음으로 돌아갔더니 어땠습니까? 회개한 그 자식 돌아오기를 동구밖에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얼싸안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 또한 아시아 문화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자식 끌어내서 돌멩이로 쳐 죽이는 게 아시아의 문화, 중동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동구 밖에까지 뛰어나가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딱 가로막아서 너는 내 자식이야. 그리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그 자식을 인정할 때 온 동네 사람이 이는 아들이 맞아. 탕자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내 자식 맞아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방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길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행실의 그러한 삶의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인격체 간에도 우리가 거룩이 중요하지만 너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라.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거룩한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은 운사자와 같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덫을 치어 넘어가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터지고 깨집니다.
존 버넷의 철로역정 보셨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험난한 길이 그에게 다가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고 또 빠지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끝까지 그는 그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갑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간다. 그렇게 끝까지 그 주인공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천국 길을 가는 길이 순탄하고 얼마나 복된지. 저는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이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복받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철로역정의 후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주인공의 부인과 자녀들이 천국 가는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붙들어주는 자가 나오고, 내가 밀쳐 넘어져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누가 나를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주인공이 벌써 얼마나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 가족들을 이런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요, 그 자식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순종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후손들은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우리의 모든 행실은요, 나의 삶의 전부를 말합니다. 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길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마지막 불렀습니다. 오늘 멸류관 받은 우리들, 멸류관 잃지 않도록 끝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